여러분들 오래 계시면 힘드니까 좀 지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후 예배 시간을 한 30분 땡겨서 그렇게 드리고 감리사님 2시에 구역해 하실 수 있도록.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안 늦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좀 예배 시간도 다른 때보다 조금 짧아야 되고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말씀을 이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은 빛의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였죠. 성탄의 목적이 되죠. 성탄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인데, 뭐가 좀 공기청정기 좀 틀어줘요. 만져보세요. 틀어져 있어요. 저게 막 소리가 나면 이제 시끄러우니까 그건 좀 줄여서 하니까 이해하시고. 성탄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성탄의 의미가 뭔지를 이제 알아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성탄의 사건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일인데 그 목적은 빛의 자녀를 얻으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면 빛의 자녀를 얻으시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그 빛의 자녀를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시기 위함이다. 오늘 기도에도 간구되고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고 오늘 대하는 본문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그리스도의 향기 또는 그리스도의 편지, 이것이 세상을 향해서는 빛의 자녀의 삶을 전하는 거죠. 나타내고 전하고. 그런데 사실 빛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빛을 낼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빛의 요소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이죠. 하나님이 믿는 자녀의 삶을 통해서 표현될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시는 이유는 빛의 자녀의 삶을 사는 걸 우리 안에 옛 생명이, 타락한 생명이, 사탄이 장악하고 있는 생명이 방해를 하니까 그걸 우리가 이기질 못하잖아요. 예? 우리가 성질 부려서 빛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온유의 삶을 통해서 빛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온유를 살지 못하게 성질 부리게 하고 교만하게 하는 게 옛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 옛 생명을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시는데 그 옛 생명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먼저 거치신 과정이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처리하시는 거였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영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이 있고 부활절 전에 십자가의 고난의 주간이 있는 거예요. 절기가 다 이게 관련을 가지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꼭 십자가의 죽음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오시려면 얼마든지 오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옛 생명을 처리하시기 위해서 옛 생명을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지 않으시면요 우리 각자가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처리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대신 하나님이 심판받으시고 그걸 교리로 정하시고 그 교리가 믿는 사람들의 삶의 실제가 되도록 하신 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죽지 않아도 믿음으로 죽음의 길을 가면
우리는 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으로 오신 거죠. 생명으로 오시기 위해서 부활과 승천의 과정을 거치셨는데 그 시작이 바로 성탄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치시고 우리에게 최종적인 은혜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과정에 있지만 누리는 삶을 하는 거예요. 누리는 삶.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거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예언을 통해서 듣기만 했죠. 성취된 삶을 누려보질 못했어요. 세례 요한도 그렇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들이거든요. 세례 요한은 전하기까지만 한 사람이에요. 전하기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복을 받고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간략하게 이제 요지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난 시간에 빛의 자녀를 얻으시기 위해서 빛을 비춰 주신 거죠. 예? 빛을 비춰 주신 거죠. 이제는 그 2차적인 목적, 빛의 자녀를 얻으셔서 세상을 향해서 빛을 비추게 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이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이 어둡기 때문이라고 했죠.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성탄의 사건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러므로 그분은 자신이 빛이라고 증거하셨어요. 그래서 당신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어둠에 잡히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 3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자신을 빛으로 계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둠이라는 표현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어둠을 말씀하시는데, 이 어둠은 하나의 인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격. 그냥 어떤 상태를 표현하는 그런 보통 명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어둠은 지금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는 표현은 어둠이 나를 붙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어둠이 나를 붙잡는단 말이에요. 나를 붙잡는 존재. 인격입니다. 인격체예요. 빛도 인격이죠. 하나님. 하나님을 빛으로 표현하셨잖아요. 이 빛이 인격이듯이 어둠도 인격, 악한 인격이다. 사탄 또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에 잡히는 것은 사탄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의 사람을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뜻하죠. 이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빛의 삶을 사는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에서 벗어나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성탄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는 모든 내용 과정, 여기에 십자가의 구속이 있고 부활의 사건이 있고 승천과 다시 오심,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분을 부활의 영으로도 표현하고 살려주는 영으로도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멸망의 삶은 어떤 것이고 구원의 삶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 멸망의 삶에 관해서 두 가지 말씀을 놓고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 로마서 7장 19절인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런 말씀 잘 아시죠? 아주 이제 귀가 따갑게 들으셔서 외우실 정도가 되시리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요, 멸망에 가는 사람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 상태가 되죠. 자, 무슨 의미입니까?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악을 행하며 살 때 내가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 산 것은 내가 꿈에도 알지 못했던 죄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던 나를 복에 비춰주신 거죠. 이 말씀이 한 줌 비친 거죠. 내가 성질 부리며 교만하게 또 거역하며 불순종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음란하고 도박에 빠지고 주초에 빠지고 기타 등등 이렇게 산 것은 죄 때문이었다. 죄라고 하는 사탄의 화신인 악한 인격, 악한 영 때문이었다. 그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이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행한다고 생각해서 내가 괴로워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나보다 강한 악한 놈이 나를 장악하고 이끌어갔기 때문에 나의 죄는 거기에 순종한 죄가 되죠. 그런데 이놈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내 힘이 벗어날 능력이 없으니까. 일단은 내 상태가 어떤지를 빛을 비춰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새기고 가셔야 될 것은 죄라고 하는 존재. 이것은 악한 인격 사탄이다. 내 안에 사탄이 거주하고 있다. 좀 기분 나빠도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 내 안에 사탄이 있다. 사람이 죄로 인하여 선을 행치 못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멸망에 이르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둠에 잡혀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의 말씀, 이것도 아주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마귀의 속임수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내 아내? 남편? 또는 나를 속상하게 하는 뭐 다른 사람들? 우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씨름하고 살죠. 자, 이 성경은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 속에 있는 죄, 악한 영,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사탄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예?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사람을 통해서 오잖아요. 근데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악한 놈에게 있다 하는 거죠. 이걸 봐야 되는데 사람 보고 씨름하는 거예요. 저놈이 나쁜 놈이지. 저놈이 나를 미워해. 저놈이 나를 해쳐. 이것이 사람끼리 씨름하는 거예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고 대립하고 당을 짓고 결별하고 전쟁하고 이런 거다. 이것을 성경은 마귀의 괴계다, 속임수다 하는 거예요. 사람을 씨름의 대상, 원수로 생각하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끼리 싸움 시켜놓고 뒤에서 자기는 박수치며 쾌재를 부르는 것, 이게 사탄의 속임수. 이 속임수를 알지 못하면 사람은 서로 만신창이가 되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멸망에 이른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둠에 잡혀 어둠의 자식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이게 멸망의 삶인 거예요. 이제 구원의 삶이 어떤 걸 아셔야죠. 구원의 삶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시 로마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며 사는 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악한 놈, 죄. 요 놈이 그랬기 때문에 요 놈을 처리하는 게 구원이 되겠죠. 예? 요 놈을 처리하는 게.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알려주신 말씀이 로마서 8장 13절이에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그러니까 너희 안에 있는 죄가 주장하는 대로 살면 예?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영은 바로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생명, 살려주는 영이라고 표현한 하나님의 생명,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으로 살면, 그분을 어떻게 사냐? 몸의 행실을 죽인다. 몸의 행실을 죽인다. 몸의 행실이라는 게 뭐예요?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려고 하는 거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려고 하는 그 행위, 그것을 죽여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떻게 돼요? 원하는 바 선을 행하도록 하는 것.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는 말씀. 의역으로 좀 다시 표현한다면, 죄가 이끄는 대로 살면 죽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반드시 산다. 성질 날 때 성질 부리면 죽지만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면 산다. 그런 의미죠.
산다는 것의 의미 앞서 말씀드렸는데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며 살게 되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살고 순종하고 자비, 긍휼, 용서, 성결, 나쁜 습관들 고쳐가는 이런 것들이 바로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며 사는 게 되죠. 이것이 산다는 것의 의미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산다.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신 그분, 하나님으로 나로 하여금 악하게 살게 하는 그 사탄의 활동, 역사, 이것을 제압,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구원이죠. 이게 구원. 자, 또 한 가지. 아까 두 번째는 근본 원수 사탄이 씨름의 대상인데 사람을 씨름의 대상으로 알고 그렇게 그냥 만신창이가 되면서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살잖아요. 예?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육신에 따라 싸운다는 건 사람끼리 막 맞붙어서 씨름하는 거예요. 예? 저놈이 나쁜 놈이 저놈이 나를 괴롭혔어 하면서 사람끼리 씨름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육신에 속한 것을 무기로 싸우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힘으로 싸우고 말로 싸우고 감정으로 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싸움의 무기가 아니다. 그걸로는 이길 수가 없다. 왜? 우리의 상대는 사람이 아니고 대하는 사람은 사람이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의 힘이나 말로 이런 것으로 이길 수가 없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이런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그 견고한 진이 어디 있냐면 우리 안에 있는 사탄, 그놈이 거하는 곳이 견고한 진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방카. 우리 안에 사탄의 방카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방카가 어디냐? 우리의 생각.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우리 각자의 생각에 맡기면은 10사람에게 몇 가지 생각이 나올 거예요? 10가지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사탄을 이기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10사람이든 100사람이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된다. 나도 복종, 너도 복종, 다 복종하면 모든 생각이 몇 가지가 되겠어요? 한 가지. 이럴 때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 내 잔머리 굴려가지고 이길 수가 없다고 말해요. 아무리 말을 잘해도 말빨로 이길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무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육신에 속한 무기일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댄다고 아무리 약해도 꿈틀거리고 일어나면 못 당한다고. 예? 그걸 못 죽여요. 오직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의역으로 또 표현하면 사람끼리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한 진을 무너뜨려라.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생명을 바꾸는 기도를 실행하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님, 제가 직면한 이 상황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감당해 주셔서 제가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 제 속에 뱀을 묶으시고, 내 속에 뱀을 먼저 묶어야 돼요. 예? 남만 묶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내 속에 뱀. 이 뱀은 결국 누굴 묶는 거예요? 사탄을 묶는 거예요. 내 속에 뱀을 묶으시고, 내 안에서 이렇게 역사하는 뱀이 또 저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속에 뱀도 묶으소서. 따라하세요. 저 속에 있는 뱀도 묶으소서. 아직 남았어요. 아멘 아니야. 주님이 살아 주옵소서. 그리고 아멘입니다. 네. 이것이 사람 속에서 벌어지는 빛과 어둠의 대립이에요.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인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에요. 빛은 어둠을 삼키죠.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오직 빛을 영접해서 빛을 채우는 거예요. 어두운 것을 부채질로 몰아낼 수 있습니까? 부채질로? 이 세상의 방법인 거예요, 이게. 예? 어둠을 부채질로 붙여서 어둠을 내보내려고 하는 게 웃기는 표현 같지만 이게 사람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라니까요. 어둠은 그런 방법으로 몰아낼 수가 없는 것이고, 빛이 들어올 때만,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이 있을 곳이 없어요. 어둠이. 그러나 당장 불을 꺼보세요. 어둠이 지배하죠. 세상이 어둠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둠의 지배하에 있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으로 오셔서 빛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오신 빛을 이제는 각자 모두가 자신 안에 모셔드려야 된다. 그것은 빛을 믿고 빛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어둠에 잡히지 않고 빛의 자녀가 된다. 빛의 자녀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탄의 2차 목적인 거예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1차 목적에 대한 말씀을 나눈 거예요. 빛의 자녀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이 빛이신 그분이 비추신 거죠. 빛을 봐야 빛을 영접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큰 빛을 보았기 때문에 그 빛을 영접한 거죠. 그래서 1차 과정이었어요.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춰주셔서 빛의 자녀를 얻으신 것. 이제 두 번째 과정은 그 자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비추시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 성탄의 목적이에요. 우리 모두 빛을 받은 빛의 자녀들로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52장 찬송합니다.